오늘 이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에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삶의 목적이 세상과 다른 사람임을 기억하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인생과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됨의 정체성 네 번째 시간으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국교회의 위기는 무슨 위기라고 했습니까? 정체성의 위기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위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모르거나 알아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다. 그 정체성이 바로 확실히 철저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봉사하고 살아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 욕을 먹습니다. 아이고, 너나 나나 똑같네. 오히려 더 지탄받는 경향도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 교회 생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노릇을 못합니다.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면. 그래서 믿는 신자는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자들임을 우리가 선언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구별되게 세상에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다. 이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보통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가족,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게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생존의 욕구가 있고 행복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사유재산, 이 욕망과 욕구가 있는 게 본질적인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성도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 그러나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별로 차별이 없이 사는 그 이유가 뭐냐?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도 있지만 성경적인 목적을, 인생을 향한 목적, 나를 향한 목적을 바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정체성을 혼동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죠. 별로 세상 사람들에게 맛이 없어요. 빛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밟히게 되죠.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삶의 목적이 어떻게 다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성경을 통해서 규명이 나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고상한 목표를 가졌다 할지라도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아실현, 성공, 행복 추구, 소원 성취, 직업 성공, 행복한 결혼, 사업 성공, 보람 있는 일, 막 가족의 행복, 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영광. 왜냐? 오늘 본문에서도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어떤 값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은, 그 피값은, 목숨값으로 우리를 값으로 사서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건져내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삶과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고 섬기는 것도 좋고 드리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도. 그러나 나를 위해서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것으로, 주의 뜻이 그러하니, 주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쁨이 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 되신 왕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 이것이 중심이 돼야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을 합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과 똑같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것은 어떤 특정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 제자들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 값으로 사셨어요. 피값으로. 죄사함 주고 자녀 삼고 천국 보내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분명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도. 하나는 고양이 같은 신자, 또 하나는 강아지 같은 신자. 핵심은 뭡니까? 고양이 같은 신자는 사람이 자기를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잠자리를 막 해주고 똥도 오물도 치워주고 다 하인 노릇하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의 하인이야. 나는 사람의 주인이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에게, 고양이에게 해코지 한번 해보세요. 잘 안 해줘 보세요. 뭔가 비웃장 어긋나게 해보세요. 그러면 고양이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해코지 합니다. 참 희한하죠. 이 고양이 신자들의 슬로건은 뭐냐?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 되고 행복을 위해 줘야 되고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나를 위해 주시는, 위해서 존재하는 분. 이들의 삶의 관심은, 목표는 자기 자신의 행복.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늦고 또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뭔가 주님이 축복과 은혜를 안 준다면 서운해하고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까? 왜 우상에 빠졌습니까?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고 나에게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삽니다. 제사 드리고 말씀 순종하고 살고. 근데 살다 보면은 내 욕심껏 됩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막기도 하고 더디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시죠. 내 도우미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기도 응답도 없고 축복도 안 준 것 같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은 자꾸 눈을 돌려요.
어떤 신이 풍요와 번영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를 들어주는가?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풍요의 신을. 그러면서 이들은 바알만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가짜 신이냐, 그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렇게 타락한 겁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를 주고 채워주고 응답해 주면 참 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상 숭배, 여기에는 인간의 자기 충족 내지는 자기 필요를 채우는 욕심, 욕망, 더 행복하고 더 갖고 싶고 더 풍요로우고 싶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도움을 따라 흩어져 자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향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도와주신 도우미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고 그 뜻을 받들여야 되고 내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가? 강아지 같은 신자는 사람이 자꾸 쓰다듬어주고 물질,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주고 이뻐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은 나의 신으로 보는 거예요. 주인으로. 나는 자기에게 사람의 종으로 생각하는 거야. 황송하다, 고맙다, 꼬리를 막 쳐요. 그래서 개는 배반 안 합니다. 사람이 배반을 잘하지. 그래서 충견비는 있어도 충묘비는 없어요. 고양이하고 달라요, 성질이. 개는 충성스럽습니다. 이 강아지 신자의 특징이 뭐냐? 나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주님을 위해 살아가요. 목표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오늘 본문도 말이죠.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갚지 못할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뜻,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나의 행복 추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뜻, 주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마실 때도 사소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병을 고쳐주셔야 될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은혜 베푸신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왕 되신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며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에 매이고 사랑에 매여서 여러분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다운 건강하고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다. 목적이다. 삶의 목적. 여기에 참 행복이 있고요. 참 만족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도됨의 정체성이요 삶의 목적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 주여, 삶의 방향성, 목적을 주님 안에서 분명히 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